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의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느냐노니, 내가 참되게 지금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승리의 선언, 이 승리의 약속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2절 후반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내가 참말로 이것을 원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엇을 위해서? 내 형제, 너의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내가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내 골육들이, 내 친척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가 가장 원하는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그가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자기 민족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딤전 보면은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친족은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이란 거예요. 나에게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율되고 있다는 건 더 구체적인 말로 준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즉,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의 전통과 반대되다고 생각하는, 그 공격하는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을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장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언약들이 있었고 율법들이 있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받은 은혜예요.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이것을 다 받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더동거나 육신으로 하면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한 내용을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큰 간심과 고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륙, 친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그 성취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심세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9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9장의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두 가지 중심 문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둘째, 이제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이 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근데 이 차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나의 의를 주장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실로 놀라운 폭탄 선언이 없습니다. 복음은 적극적인 면에서는 민족적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소극적인 면에서는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주장을 부인했어요. 이는 율법의 소지자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감을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복음이 율법을 부정하고 도덕을 파괴하는 위험이 있다고 맹렬히 공격하였어요. 이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복음을 오해한 것이라 가르치며 새로운 성결론을 가르쳐 주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위크스터디에서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율법의 효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결에 이르기 위한 새로운 도덕률을 확립하였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민족 문제에 있어 바울의 논리를 반박하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며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질문해요. 즉 바울은 선민의 긍지를 모욕한 자요 비애국자라고 비난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주장에 어조를 받고 새로운 정렬로 선민 문제에 대한 비난에 답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편협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역사관 혹은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어요. 섭리의 과정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부르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이 있으면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오셔 실천하실 때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도움과 능력과 전도를 받아 혜택과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순절 이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전도 사역을 방해한 것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동족의 잘못과 극심한 범죄를 보고 고민하다가 왜 바울은 자기가 이 고난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며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영화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은혜 받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척은 전부도 아니요 최종적인 것도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중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민족 동족이 놀라운 선택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으나 잘못 판단하여 예수의 대속 사실을 믿지 않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민족의 제약을 보면서 불타오르는 동족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도 바울처럼 자기 동족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동족을 위한 바울의 소원을 볼 수 있어요. 동족을 위한 고통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를 빌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을 구원하신 이름을 동족들이 깨닫길 바란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동족들이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를 원한다 했어요. 이는 모세와 같은 동족애를 보여준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와 바울같이 자신들의 육의 생명을 동족의 구원을 위해 포기할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2장 3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신 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자 은혜와 특권은 이방인 교회로 다 옮겨졌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은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주신 은혜와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면 뜻밖의 사람들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오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것과의 차이가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 이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자됨, 우리도 양자됨이 선포됐어요. 또 뭐가 있죠? 언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세우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동일해요.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3대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앙의 명문가, 이것을 강조하죠.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걸로도 이 육신적인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죠. 이것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자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평행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조심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자세로 말씀을 함께 연구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신 거. 아까도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을 주신 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대상을 주신 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주신 거, 이 영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신 거,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있는 동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제자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바울과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